저는 금요일 밤에 아내와 함께 급하게 경북 김천에 내려갔다가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경충칭교회에 속해 있는 너무 가깝게 교제하고 있는 사모님 한 분이 소천하셔서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투석도 받으시고 사모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질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병세가 악화되어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천국 소망에 관한 말씀을 유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고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기쁘지 않아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복음은 아들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로 복음은 천국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지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의 최종 결론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곳의 종착역이 어디냐면 결국은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 목적지이고 최종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 가고 싶어서 막 설레이거나 천국이 막 기대가 되거나 나 빨리 가고 싶다거나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지금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별로 그런 마음이 없죠.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아마 별로 그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 나는 진짜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은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곳이고 그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천국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또 천국이 막 설레이거나 기대가 되거나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설렙니까? 해외여행 아니더라도 제주도만 간다 그래도 며칠 전서부터 막 계획도 세우고 가서 뭐 할까 막 하면서 마음이 기대가 되고 들뜨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하와이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발리나 베트남의 다낭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설레거나 기다려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막 설레이거나 기대가 안 되고 그럴까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서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다 그런 걸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 기대감이 안 듭니까?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왜 천국이 그렇게 기대가 안 되고 또 설레임이 없고 그러냐면 천국을 그냥 단지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갈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걸어다니는 모든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그 가운데 보면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그 주위에 온갖 종류의 맛있는 과일들이 사시사철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과일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진짜 그 과일 하나 사 먹는 것도 망설여져요. 과일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먹고 싶은 과일,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과일들이 그냥 사시사철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습니다. 다 공짜로. 예,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은 사고와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뭐합니까?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 천국에 그 천국을 생각해도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별로 설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생활에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천국을 생각하면서도 그런 기대감이 없냐면 천국을 그냥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건조합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이제 찾아볼 텐데, 먼저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37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7번.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도 한번 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37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만 37번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도 마태복음에만 36번이 기록되어져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 군데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려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여기 한 곳만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아름답고 좋은 곳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 삶의 목적지인 그 천국에 대해서 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구약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기록이 없을까? 구약 성경에는 없거든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에만 36번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마가와 그리고 누가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마가와 누가와 요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같이 보았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같이 들었던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왜 유독 마태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을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관해서 중요하지 않아서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거나 신약의 다른 저자들도 천국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거나 우리처럼 설레지 않아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관해서 다른 용어가 천국과 같은 개념의 다른 용어가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똑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 다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과 같은 개념의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4번 쓰였고 마가복음에도 4번, 누가복음에는 32번이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에는 2번, 사도행전에 6번, 바울 서신에 8번, 요한계시록에 1번 이렇게 해서 총 5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200번도 넘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말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각각 다른 용어이기는 한데 용어는 달라요. 용어는 다른데 이게 같은 의미의 단어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입증을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천국에 대해서 36번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말씀이 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기 나왔는데 이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저거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누가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게 천국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자, 이거를 이제 마가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래서 같은 겨자씨 비유인데 마가는 이거를 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보셨죠?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같은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나 혹은 먼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언젠간 죽으면 난 천국 가겠지.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시간에는 천국이 나한테 그렇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그냥 먼 미래로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복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뭐가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죠? 천국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주 새롭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정말 좀 복잡하고 좀 어렵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논문만 하더라도 수만 개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 단어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Kingdom of God 이렇게 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Kingdom of God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200번도 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같은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13장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쿠트 야훼 이렇게 단어가 쓰입니다. 말쿠트 야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이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쿠트 야훼라고 하는 이 그 단어의 개념에는요, 어떤 공간적인 그런 개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왕이 다스리는 뭐 제국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공간적인 지리적인 의미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다스림 혹은 통치, 왕의 주권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시점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앞으로도 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몇 군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던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설명할 때 이거는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 너희들이 눈을 떠서 그걸 봐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세상을 한번 눈을 들어서 봐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곳하고는 굉장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 그 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인데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도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개념, 두 가지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도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우리 영어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lready not yet. already는 이미, 그리고 not yet은 그러나 아직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천국이 임했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천국은 아직 완벽한 천국, 우리가 그냥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요. 언어적으로 보면 사실은 모순이에요. 그렇죠? 언어적으로 보면 이미 임했는데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 이건 언어적으로 보면 모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언어적인 모순을 떠나서 천국은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외국의 교회들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긴 한데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already와 not yet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교인들을 가르칠 때 그냥 not yet에 대해서만 천국을 가르쳤지 않았나. 이미 임한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거나 이거를 잘 설명을 잘 못한 것이 저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가는 곳, 아직 이르지 않은 그냥 먼 미래에 나에게 임하게 될 그 천국,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임하게 될 그 천국, 그것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하면은 언젠가 내가 갈 곳,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미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미 임한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임한 천국은 공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미 임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세상, 그것을 우리 이미 임한 천국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영역, 그 영역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 영역은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영역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영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어 맡기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나 질문합니다. 근데 목사님,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세상에 그렇게 죄악이 많고, 왜 어쩌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고난을 당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판을 치고,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고 하면 이 세상 자체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가 되고 정말 낙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 다스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세상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교회도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같은 교인들끼리도 싸우고 목사를 몰아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고 다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고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서도 온갖 잡다한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복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 이제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고와 근심도 없고 다툼과 분열도 없고 고통과 죽음도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천국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올 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때가 올 때까지는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면서 기쁨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둘째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의 고집과 내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자기가 나서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 만나서 막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쓴뿌리가 생기고 내 마음속에 후회가 생기고 이런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물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내가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 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의 응답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그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 같이 엊그저께도 그랬고 자주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기도 하고 먼 곳을 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에도 김천까지 한 3시간 정도 가는 때 3시간 올 때 3시간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오가는 길을 다 제가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면 제 옆에 앉아있는 아내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든지 아니면 그냥 편안히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뭐 해요? 어떻게 해요? 차 너무 붙었느니 차가 오른쪽으로 가느니 왼쪽으로 가느니 조금 천천히 가라고 계속 쫑알쫑알이에요. 계속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이걸 붙잡고 가요. 그냥 내내. 한쪽을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제발 이거 손 좀 놓으라고 나중에 여기 걸린다고 놓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 번씩. 그래서 그냥 제가 얘기하면서 당신 운전 누가 가르쳐줬어?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운전 연수 제가 시켜줬거든요. 내가 당신보다 운전 잘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거나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나 기차 조종하는 사람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즐기면 돼요. 편안하게 즐기면 가서 잠을 자든지 편안하게 됩니다. 이 조종사가 운전을 똑바로 할까? 조종사가 과연 졸지 않을까? 혹시 조종사가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 또 음주하는 거 아닐까? 온갖 잡다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여행이 즐겁지 않아요. 정말 여행이 불안하고 그리고 막 노심초사하고 내릴 때까지 계속 불안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행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오죽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막 불안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정말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보다 더 내 인생을 컨트롤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만 믿고 가면 내 인생은 그냥 완벽하게 끝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내 남은 인생을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덜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 안 하려고 해서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 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걱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냥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게 곧 우리가 이미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음은 천국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이 천국은 그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임한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근심 걱정 염려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내 마음속에서도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경험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